1월 1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죄의 가득함으로 하나님은 홍수의 수단을 통하여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죄로 인하여 이 땅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방주에 들어감으로 홍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공중의 새의 수를 말씀하시면서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끝이 아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유전하게 할 짐승들을 남겨두십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죄가 엄청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죄의 영향력은 인간들에게만이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짐승들 뿐이겠습니까? 식물과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순종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 잘 아실 겁니다. 작은 행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상도 못할 만큼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한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은 새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홍수 이전 세상이 부패와 폭력으로 가득했던 때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는 아담과 셋을 잇는 경건한 혈통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증손이었습니다. 이를 본받아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온 땅에 사람들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인류의 번성은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고 홍수 후 노아 가족에게 예고한 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포도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농사는 땅의 남자란 뜻으로 인간이 죄로 인해 아담아로 돌아갈 때까지 땀 흘리며 땅을 일궈야 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농사는 홍수 후 노동과 문화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후 이스라엘에서도 포도 재배는 매우 중요한 농업 형태였습니다. 포도와 포도주는 풍요와 기쁨의 상징이었고 포도나무 아래 거하는 모습은 평안한 삶을 뜻했습니다. 포도주는 곡식과 기름과 함께 3대 주식이었고
제사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노아는 포도주에 취하여 장막에서 벌거벗었습니다. 새 창조 시대의 대표이자 제2의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발현해야 할 노아가 인간의 연약함에 빠져 벌거벗고 있습니다. 수치스러움을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취하여 발가벗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아가 이럴 수 있을까 싶지만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였던 노아의 모습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아무리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애를 써도 인간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은혜로 충만하고 가득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순종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죄와는 떨어질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살 길을 알려주시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고 그 가지는 모아져 불에 던져 태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길입니다. 내 힘과 경험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더 어리석은 것입니다. 의롭다 칭찬받았던 노아도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주를 더욱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여 의인이 많아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나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의 약함을 아버지 안에 거함으로 주시는 능력으로 순종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과 출발선이 다른 청년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정치, 세대, 이념, 계층 간의 갈등으로 골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며 배려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전쟁의 장기와 난민과 이주민의 생존권 위기, 기후 위기,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자비의 마음을 가지며 약자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살피는 행함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15일부터 17일까지 있을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 감당 못한 아버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호선옥 선교사님,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교 아이들이 올 한해도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가도록 모든 스태프들이 주신 비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고 더 힘차게 복음이 전해지는 한 해가 되도록, 탄자니아 정윤우 정석희 선교사님, CDTS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깊이 분별하며 제자훈련 사역을 잘 준비하도록 4월 말 탄자니아 귀국 준비가 은혜롭게 이루어지고 가라투 선교센터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보호 가운데 안전하게 지속되도록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박준석 집사님의 모친 김옥순 권사님, 급성 백혈병으로 전이된 상황 속에서 항암과 수혈의 부작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속히 치료의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권사님과 가족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을 시작하셨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도우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코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